잠언 말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누가 학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할 것인가? 또 그 다음 나오는 이 궁핍한 자, 같은 표현이지만 그 가난한 자를 누가 불쌍히 여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학대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억압하다, 착취하다, 쥐어짜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것도 학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약한 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것도 학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가 그냥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모욕하다, 신성모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지요. 자, 그러면 왜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시장에서, 또 거리에서 약한 사람에 대한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증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를 지으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를 지으시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이 만든 사람, 이런 뜻이죠.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약한 자든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속에 타락한 어떤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술관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화가, 특별히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기를 난다고 그 화가의 작품에다 페인트를 확 뿌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화가의 작품에다가 페인트를 뿌린 것은 물감을 상하게 하거나 캔버스 자체를 좀 더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화가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다. 그렇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을 쥐어짜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신성 모독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디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사실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대다수, 소수의 한두 사람 외에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지 노숙자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주일날 간 거예요. 주일날 노숙자 모습으로 변장하고 수염도 붙이고 머리에 가발도 일부러 쓰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갔더니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겁니다. 아니, 노숙자라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사실 냄새도 안 나지만 그 외모습 보고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느냐, 막 그런 눈빛을 보내면서 좀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예배당 뒤에 그 구석에 앉아 있는데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새로 부임할 담임 목사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새로 오신다는 분은 왜 아직도 지금 찬양이 시작되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뒤에 있는 그 노숙자 그분이 일어나갖고 강단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강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 보면 보통 작은 강단이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옷을 입고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수염도 떼고 머리 가발도 벗고, 옷은 또 여기다가 벗으니까 이 외투를 벗으니까 넥타이는 안 맸는데 양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청빙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다 놀래버리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이즈는 크지만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주님에 대한 태도다. 설교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설교를 하려고 변장을 하고 왔는데, 뭐 사기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사람일수록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지만 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더 가난한 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지금 먹고 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훨씬 없습니다. 보기는 그럴지 볼지 몰라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된 지가 오래됐고 지출해야 될 이자는 엄청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제 제가 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도우라고요? 나보다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숙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빚도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내 통장의 잔고가 두둑히 늘어날 때까지 이 말씀은 덮어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안전판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 이면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작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더 부욕해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후히되어서 누르고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미래가 통장의 잔고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내가 영혼에 각인시키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돈 들지 않는 확실한 구제는 언어입니다. 하는 말이지요. 아파트에 돌아가면 경비를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주 약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집니다. 그런 어른들을 향해서 수고한다는 한마디, 오늘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다든지,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허리 굽혀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 자체가 단순한 예의 범절의 수준이 떠난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대하는 거냐? 아니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바꿔놓고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또 내가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한번 보따리를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한번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이걸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